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여러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전쟁의 이야기가 130여 회나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전쟁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의 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전쟁은 전술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군사의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 담긴 그 전쟁 이야기는 군사의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 군사의 수에 적고 많음이 전쟁의 승패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곧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죠.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전쟁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작전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작전은 사람의 상식 또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전술, 그 작전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모든 군사, 그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해야 할 일 전부였죠. 이렇게 6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지르도록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견고한 성, 난곤불락의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벽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으로 쉽게 들어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승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짧게는 올 한 해의 성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이 나라가 일어나고 망해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고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와 기도회,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아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돌파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7장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에 맞서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자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잠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4가지 패턴 또는 반복된 사이클이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고통받게 하시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 또는 간구입니다.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자신들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죠. 이것이 4번째 사이클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대적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2절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식량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기드온은 군사들을 모아 하롯셈 곁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 군사 숫자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기드온에게 있는 군사가 정말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만 명이니까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해 3만 2천 명은 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미디안의 군사 수가 바로 4배나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드온이 가장 그 당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군사들을 좀 더 보내주세요 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군사의 수를 줄이지 않으면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할 수 없이 군사를 줄일 수밖에 없었지요. 기도는 군사들에게 지금 전쟁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 모두 집에 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1만 명이 남은 상태입니다. 방금 전까지 4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13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막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만명의 군사를 보면서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명의 군사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직접 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이것이었어요. 군사들을 인도하여 강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마신 군사의 수가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군사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300명이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갈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2,000명의 군사가 10,000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10,000명의 군사가 300명으로 줄어든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10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이 구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뽑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훈련된 300명의 용사를 뽑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약간 그 증거로 하는 것이 좀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7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의 수, 군사의 수를 줄이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소수의 최정의 군사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수의 군사를 뽑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군사를 줄여서 말도 안 되는 군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은 차이가 커도 너무나 큽니다. 갭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싸움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한 명이 몇 명을 쳐부셔야 돼요? 450명 이상을 쳐부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곧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숫자를 줄이게 하신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하여 승리를 거둘 텐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자랑도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기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힘이나 또는 전술이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그들이 300명의 군사처럼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분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인도하시사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데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 사실을 의지하며 네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 결과 또는 나의 희망을 구한 기도일 때가 많지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이러하다면 그 기도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며 성숙한 기도라는 얘기죠. 부모가 주는 선물 그 자체에 감격하는 것보다 그 선물을 주는 부모를 감격하는 것이 맞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거나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지혜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미국의 철강 재벌이었던 안드류 카네기의 일화 중에 하나인 예화입니다. 한 지혜로운 아이가 엄마와 함께 과일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고는 너무나 귀여워서 방울토마토를 손에 담아 가져가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아이가 수줍어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네 손으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가만히 계속 수줍어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저씨가 자신의 손으로 방울토마토를 가득 집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엄마와 함께 가게를 나오게 되었죠. 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아저씨가 말을 했을 때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손보다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잖아요. 자기 손으로 방울토마토를 집으면 몇 개 못 집지만 아저씨가 그 큰 손으로 집으면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아이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지식,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생각과 큰 지혜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포함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해서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내 아들, 내 딸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무엇까지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복은 그저 부살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을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늦게 돼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능력, 지혜,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줄이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부요함,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줄이고 낮아져야만, 비워야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전천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은혜, 충만함, 그 부요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부유하고 강한 것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거 삶의 경험에서 터득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고백합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아픈 것과 그 부족한 것들을 넘어서 이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부요함.
그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갖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족함은요, 물질이 많으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가서 더 많이 느끼는데요. 남들에 비해서 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성도는 그 기준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누가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여전히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 본 적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구별시켜 주실 겁니다.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여러분,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나라가 없어지는데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까? 정치 이야기를 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정치가 우리 삶에 연관되고 있는데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교육하고 올바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냈을 때 또 그 아이들이 주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헌신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제 4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손해보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손해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광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좋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의심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느냐? 믿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지키고 어떤 것을 손해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체득된 고백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매일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도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 역전의 명수가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